여러분들이 이 참고해야 될 이 프린트물 제목이 잘못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고 스데반입니다. 본문도 입력한 대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 때문에 또 말씀 다 놓치지 말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오늘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세계가 지금 위기거든요. 이 시대가 위기입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미국은 이 기독교 신앙에 세워진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전 세계를 또 이렇게 섬기는 그런 나라였는데 미국도 지금 많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사회주의자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동성연애를 옹호하고 합법화하는, 그러니까 오바마 때 완전히 미국을 배려놨어요. 참 미국이 저러면 참 이게 세계가 위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선교해야 되겠다. 정말 다른 길이 없다.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절실하더라고요. 여러분, 선교를 안 하면 초대교회처럼 핍박이 일어납니다. 환란이 일어나요.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이 중직자인데 순교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선교 안 하고 전도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핍박과 환난과 순교를 통해서 제자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하고 선교는 같은 거거든요.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 복음 전하는 거고,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같은 건데 예수님은 항상 같이 말씀했는데 우리는 자꾸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처음부터 교회 개척함과 동시에 전도와 선교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뭐 나중에 여건이 되면 해야지. 그러면 영원히 못 해요. 그래서 이 선교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선교를 안 하면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환란이 일어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노예가 됩니다. 강대국 문화에 요즘처럼 뭐 점령당하거나 정복당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육신적으로, 그러나 문화적인 노예가 된다니까.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상 문화의 노예가 됩니다. 우상 문화의 노예. 지금 우리 어린 후대들이 얼마나 지금 이런 잘못된 문화에 빠져 있습니까? 노예 아닙니까? 노예. 그리고 계속 재앙이 이 땅에 그치질 않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삶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선교하셔야 돼요. 선교.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선교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를 점검하고 그동안 우리가 잘 해왔지만 다시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하면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평안합니까? 복음 안 전해서 그래요. 복음 전하면 마귀가 가만 안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문제 일으켜요. 우리가 실수해서 문제 일어나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지만 실수 안 했는데도 복음 때문에 문제 일어날 때가 많거든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진짜 복음 전하면 많은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 안 하면 또 이런 환난과 핍박이 와요.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이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한 것은 바로 참된 제자를 찾는 시간표입니다.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와보면 알아요. 교회 위기가 오면 알아요. 그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분인지, 교회를 사랑하는 분인지, 진짜 제자인지를 우리는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평상시 평안할 때는 몰라요. 근데 문제가 터졌을 때, 교회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보면 알거든요, 진짜. 어떤 면에서 또 헌금하는 거 보면 알아요. 저는 이번 그 세례 문답할 때도 제가 이런 메시지를 했지만은 그 매주일마다 재정국에서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헌금 수입과 지출 현황이 올라와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헌금을 얼마 했고 누가 헌금을 안 하고 오늘 얼마 들어왔고 안 봅니다. 왜 안 보냐? 관심이 없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그거에 잘못하면 묶일 수 있거든요. 헌금이 너무 안 들어오네. 이거 어떡하지? 예? 그럴 수 있거든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이분은 헌금 할 뿐인데 헌금도 안 하고 그러면요 은근히 나도 모르게 그거에 치우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아예 안 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봐요. 이 숫자도 박지만 봐요. 그러면 제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분에 대해서 좀 참고하고 싶을 때 신앙을 물어봐요. 그분 11조 하나, 온전한 11조 하나. 왜냐? 헌금하는 거 보면 알거든, 그분의 신앙을. 왜냐? 신앙 고백이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다. 그런 성도는 온전한 11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한번 어려운 일 당하니까요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하는 성도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조금 어려움 당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도 없겠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당해보고 나니까 헌금 안 하는 분들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든 게 내 힘으로 했다고 하니까 아까워서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1원 한 장 쓰기 아까워요. 근데 정말 사랑한다. 써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보는 거지. 우리가 몇 푼 헌금 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큰 지장을 받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신앙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기 축구가 유지되려고 해도 회비를 걷잖아요. 세계보고만 해야 될 교회에서 여러분이 헌금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경제가 뒤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를 어떻게 키우냐고요. 말라기서에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하지 않으니까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밥을 먹지 못해가지고 논밭에 가서 일하는 거 있죠. 성전 돌보지 않고요. 성전에는 풀이 무성해가지고 영적으로 다 죽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택시 운전을 하고 사모님은 우유 배달을 하고 그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어려워서 이렇게 하겠지만 굶어도 목회 전념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일하는 사모님과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중심이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지?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
환난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보면 어떻게 보면 나를 점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제자를 찾는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한 이 일은 정말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었음을 증명하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니까? 이따 세례의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세례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은요 주례자 세우지 예배도 안 드리고, 누굴 겨냥해서 하는 말 아니야 또 오해할까 봐 싶어갖고. 제자는 오해 안 해요. 엄마가 나와서 덕담하고 아버지가 덕담하는 게 그게 결혼식이라.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요, 사모님 돌아가시는 재혼을 하는데 그냥 동거해요. 얼마나 교회에서 말이 많은지 몰라요. 덕이 안 되고요. 그 결혼 예식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큰 축복의 시간입니까? 또 자기 교회 목사님 놔두고 자기가 다니는 서울대학교 아주 유명한 교수를 데려다가, 불신자 교수를 데려다가 주례자로 세워요. 무슨 말을 들으려고 그런 주례자를 세웁니까? 또 어떤 분은요, 안 믿는 이 신부의 부모가 안 믿으니까 그냥 설교 3분만 찬송하지 말고. 야, 참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런 분위기니까 다 예수 믿고 양갓집이 그렇다면 몰라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새로운 시작이고, 이게 결혼의 목적은 사랑이 아니라 이게 세계복음화 사명인데, 엄청난 새로운 시작인데 하나님의 축복받고 힘있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 축복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성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의미를 알고 해야지. 내가 논산훈련소 세례조를 한번 가봤거든요. 몇천 명 모아놓고 세례조인데 물을 뿌려. 아니 너무 많으니까. 설교를 누가 했냐, 좀 죄송합니다만 어떤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나라를 사랑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키려면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고 이렇게만 얘기하더라고.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놓고 세례 준다고 물을 뿌려 막 이렇게. 나도 뿌렸지만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머리에 올려놓을 수가 없어. 그게 무슨 세례입니까 그게. 불교에서는 여기다 무슨 표를 만든다는데 그거하고 똑같으지. 아무 의미도 없이 말이지. 세례 의미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이따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설명드려야 되겠네. 홍해 건넌 사건을 바울이 세례라고 그랬거든요. 왜 홍해를 건너게 했냐? 상징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다 죽이신 거예요. 상징적이지만. 왜? 신분을 바꾼 거예요.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 백성 앞에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모든 축복을 다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사람 옛날 내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믿고 조금 변한 게 아니에요. 완전 재창조된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오늘 신앙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홍해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옛날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나를 재창조했어요. 리크리에이션 했다니까. 하나님 자녀요. 이제는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정말 스데반 집사님의 주인이셨단 말이죠. 우리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해놓고 내 중심이라. 내 뜻대로 안 돼봐.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망하고 말이지 시험 들고 막 그러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주종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요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너 아픈 채로 있어 그러니까 아픈 채로 그게 은혜인 줄 알고 있었잖아요. 스데반 보고 죽으라니까 죽었어요.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이 주인이지 내 뜻대로 안 돼봐. 그냥 시험 들고 기분 나빠가지고 막. 어제 유 목사님 핵심 메시지 나왔어요. 교회를 원망하지 마라. 그 큰 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마라. 그것처럼 큰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얼마나 말이지 내 뜻대로 안 되면 교회를 원망하고 말이지 누구를 원망하고 그럽니까? 그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자, 보세요. 세례 의미 두 번째가 예수님이 주인되고 세 번째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보니까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살았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령한 반석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서 나온 신령한 음료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를 받고 살겠습니다 하는 오늘 약속입니다. 오늘 세례가. 여러분, 인본주의 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제가 써봤거든요. 잘 되는 것 같은 나중에는요 코피 터지더라고. 엄청 손해요. 그래서 나는요 내가 몰라서 그럼 모를까 알고는 절대로 인본주의 안 씁니다. 성령의 인도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성령의 인도 받으십시다. 오늘 세례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유아 세례 받는 우리 렘넌트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제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주인이 하시는 대로 이끄는 대로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따라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살겠다는 약속이고 신앙 고백이 오늘 세례식입니다. 의미를 알고 여러분 참여하시고 의미를 알고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하고 유아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님도 말로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게 아니라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 그랬을 때 죽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중심이잖아요. 내 중심.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기분 나쁘고 말이지.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몸이 아픈 채로 있으라면 있어야 돼요. 내가 몇 년을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왜 병이 안 났습니까? 하나님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게 아니라 그게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정말로.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결과입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죠? 이 의미가 없는 순교라면 이거는 헛된 죽음 아니겠어요? 근데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55절 5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응원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입니까? 자, 절 보세요. 쓰라고 했다, 보라고 했다. 어떡하라. 거기 보면 이 일반 제사장들은 계속 피를 뿌려야 되니까 성소 안에 의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일어서서 계속 피 뿌렸어요. 왜냐? 짐승 피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는데 효과가 하루입니다. 그 다음날 범죄하면 또 짐승 또 잡아야 돼요. 또 잡고.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계속 짐승 잡고 피 뿌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단 한 번 뿌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고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그랬거든요. 이건 응원입니다. 응원.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주님이 일어나셔서 응원하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기피하고 가기를 꺼려했던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이 들어가서 복음 전한 거 있죠. 여러분, nobody, 아무도 할 수 없고 nowhere,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 선교하는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데 들어갔겠어요? 근데 이런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또 여러분,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하고 그 복음이 오늘 여러분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이런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누가 죽어나가고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아무도 안 가는 곳, 할 수 없는 곳 그때 가서 하지 말고 미리 알아서 찾아서, 다른 교회가 하기 싫어하고 꺼려하고 부담스러운 이런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또 일을 만드시네. 이번에 돈 또 들어가겠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다른 사람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꼭 문제 와야만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으로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됐다 그랬거든요. 선교가 이제 되어진 겁니다. 선교 안 하다가 이제 억지로 흩어짐을 당하니까 선교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성취됐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족속으로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순교를 통해서. 그러니 이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잖아요. 이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말씀 성취입니다. 바벨탑이 왜 무너졌어요? 막 성공하려고 막 탑을 쌓는데 무너졌잖아요. 왜요? 내 힘으로 하니까. 내 힘으로.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려고. 흩어지라고 그랬거든. 땅까지 이르러 그랬는데 교회가 말이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이고, 아프리카하고 우리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남?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살릴 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동해세를 할 때 서해에서 축복하신다니까. 그리고 사울이 바울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몇 절입니까? 58절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바울 됐지요? 거기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여기 그 앞에다 옷을 갖다 놨고 또 8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오히려 증인 역할을 했다니까. 내가 증인할게. 니들 잘못 없어. 쳐 죽여. 말은 안 했지만 아마 그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났겠어요.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 순교가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굳건한 제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자녀들 다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말로만 하는지 진짜인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큰 3번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편안하게 잠잘 정도로 잔이라 그랬거든요. 여기
60절에 보니까 여러분 비참하게 죽었으면 잔다는 표현을 썼겠어요? 근데 잔다고 했고 누가가 표현하기를 그랬을 때는 영광스럽게 편안하게 나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 여파로 수천 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 수만 명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평상시 기도하러 다니다가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 받았어요? 시스템 속에 들어가, 시스템 속에. 성령 충만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 그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다가 그것도 요한과 함께. 혼자 같으면 피곤하면 나 안 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약속을 했으니 안 갈 수가 있어요. 제가 개척 초기에 봉고차 가지고 이 봉고차가 가스차라 LPG. 그래서 좀 속도를 내면요. 방구 소리가 나요. 펑펑펑. 그 속도를 못 내, 창피해서. 아니 진짜라니까. 속도를 내면요. 펑펑펑펑 해가지고요. 그 무슨 오토바이요? 미국 그 오토바이 소리 나는 거. 큰 오토바이 있잖아. 있어. 근데 원래 미국 일본 혼다하고 오토바이를 만들었는데 이 소음을 없앨 수가 없어요. 미국 그 오토바이. 그래서 실패한 거지. 이 일본 오토바이는 너무 잘 나가고. 그런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냥 소리를 크게 하자. 그게요. 더 인기를 끌어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내는 그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걸 타게 됐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약점이요. 정말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면 그게 강점이 돼요. 그게요. 낙점이 된다니까 진짜. 갑자기 오토바이 생각나서 오토바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개인적인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왕이 3번 바뀌었는데도 제일 높은 총리 자리에 있었잖아요.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 시대를 움직였어요. 사자굴 속에서 들어갔다 살아났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예배와 기도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정해진 장소에서 그 바쁜 총리가 기도하다가 개인적인 예배와 기도의 시스템이 필요한데 개인적으로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한 예배와 기도 시간에 꼭 참여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그냥 실수해서 모이게 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모자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여러분을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여러분 없으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과 제가 다를 바가 뭐가 있으면 똑같지. 여러분 때문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분 개인적인 예배와 기도의 시스템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정한 시스템에는 꼭 참여하시라 그 말이에요. 방주 안에서 노아의 식구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막 짐승들 막 냄새나고 말이지. 그렇잖아요. 짐승들하고 같이 있잖아. 노아 방주에. 그것도 40일 동안. 불편하지만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요. 즐거울 때가 많지만 어느 때는요. 힘들 때가 많아요. 내키기보다는 좀 마음으로 좀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그러나 그게 사는 길이에요. 교회가 정한 시스템 안으로 여러분 다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요. 틈틈이 강단 말씀 들으세요. 그냥 편안하게 계시지 말고 늘 안타까운 마음은 가지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환난도 이길 수 있고 문제도 이길 수, 시험도 이길 수 있고요. 순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비결 아닙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요? 한 치 앞도 우리 내다볼 수 없는데 성령 충만 받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요. 아멘? 두 번째로 선교해야 돼요. 선교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왔잖아요. 하나님은 흩어지기를 원합니다. 237 나라의 교회당을 세우고 무엇보다 코로나 이 재앙을 우리가 재앙 속에 있다 보니까 뭐가 절실하냐면 다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다민족이 중요하구나. 지금 나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나갈 수도 없어요. 아프리카 갈 수도 없다니까. 다른 나라 가면요 몇 주 동안 또 격리돼요. 우리 한국 들어오면요 격리됩니다. 그러니 참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되겠나 고민하다 보니까 다민족을 살려야 되겠구나. 다민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다민족. 그리고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흉년 가운데서도요 경제 축복을 받았고요, 선교사를 전 세계로 파송을 했고요, 그때 증거된 복음이 지금 우리한테까지 와 있어요. 로마를 정복했다니까. 성경에 낱낱이 기록은 안 됐지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우리가 아마 축복을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선교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선교 헌금이 마이너스더라고. 선교 헌금이 물론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예전처럼 예배를 못 드려서, 지금처럼 예배를 못 드려서 그런 영향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새롭게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진짜 지금 세계는 위기입니다. 지금 교회를 전부 무너뜨리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교회만 무너지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막는 길은 복음밖에 없더라고. 이 복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여러분이 안 하고 계시단 말이 아니에요.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더 분발하자 그 말이지. 그리고 여러분 그 요나 뺀질뺀질하고 그냥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니까 도망가다가 다시 잡혀와서 복음 전했잖아요. 왜 도망갔다 그랬지? 우리가 일본 사람 대하듯이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이다 그래갖고 미워하잖아요. 반일 감정,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반일 감정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들은 선교 대상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복음 전할 대상이지 왜 미워할 대상입니까? 몇 번 사과했는데 자꾸 분열시켜가지고 국민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고 말이지. 전도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요나도요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요나의 나라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약탈해가고 괴롭히니까 그걸 싫어하고 도망가다가 억지로 가서 복음 전한 거 있죠. 아니 복음 전했더니 다 예수 영접했네. 다 임금까지. 좀 거부했으면 좋겠는데 다 예수 영접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기분 나빠가지고 예수 안 믿고 다 저주받고 다 죽어야 되는데 저것들이 어떻게 복음을 다 받고 다 믿냐. 미치겠네. 그랬잖아요 요나서에 보면. 근데 요나가 죽은 후에 70년 후에 그 니느웨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돼가지고 남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잖아요. 복음 안 전했으면 몰살당했을 거예요. 잔인한 민족이거든 니느웨 사람들이. 근데 그들을 보호했다 그랬어. 보호했다. 왜? 요나가 복음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를 살리는 길이에요. 왜 그걸 모르십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나를 위한 길이에요 여러분요. 아멘? 좀 웃으면서 하려고 그래. 웃음이 안 나오네 참. 우리의 일입니다. 이게 복된 메시지인데 왜 내가 진짜 이게 여러분과 나를 위한 일이에요. 우리 후대를 위한 일이에요. 이런 얘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또 딸내미가 뭐라고 할까 싶어갖고 딸내미가 그러더라고. 참 이게 정치도 똑바로 해야 되고 나라가 바로 서야 되는데 세계가 바로 왜? 우리 딸들 때문에.
달 셋이거든. 자녀가 있으니까 그 생각하더라고. 옛날에 뭐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더 절감이 되나 봐요. 후대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자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생해서도 우리 자녀들은 승리해야 될 거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슬람이 싹 정복해가지고 가차없이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저 김정은 같은 저런 일이 벌어져야 되겠어요? 북한처럼? 목사님들도 말이지 막 지역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이지 말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복음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자기 고향이 전라도라네.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이거는 복음으로 봐야지. 복음으로 시대를 현장을 봐야지. 뭐 경상도라네. 그래가지고 막 흥분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제대로 시대를 봐야 됩니다. 현장을 봐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이 예배를 상실하는 순간 개돼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순간 우리가요 가장 거룩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그런 존재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못하게 한다. 예배를 방해한다. 개돼지 되라는 겁니다. 그게.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 시대를 보거든요. 사건을 보고 정치를 보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훈련받은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그게 아니더라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 북쪽 이스라엘 요나 때문에 받은 축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축복을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선교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음을 아시고 우리는 선교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마인드로? 순교의 마인드로. 죽을 일은 없지만. 그런데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요, 제가 갔다 왔잖아요. 인구가 2억인데 1억은 이슬람이고 1억은 그 기독교인이에요. 남쪽은 기독교인, 북쪽은. 근데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아주 급진 그 이슬람이 기독교인들을 막 마구잡이로 죽여요. 그런 데 가면 순교할 수 있겠더라고, 진짜. 수없이. 방송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뭐 순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못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기록하신 이유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 첫째,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첫째, 예수님이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을 주셨는데 이미 그 언약들은요 성취된 언약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다. 우리에게는 미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성취하신 언약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환난, 핍박, 심지어 순교해야 될 이런 상황도 다 축복이란 말이죠. 다 과정이고 여기에 큰 답이 있다고 어제 전도학 시간에 유 목사님 말씀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축구 이긴 축구를 녹화 방송을 본다. 흥분할 필요 없잖아. 그래, 우리가 하나 들어갔지만 두 개 넣을 건데 뭐. 안 그래요? 근데 지금 막 처음 그 운동 경기를 본다. 그럼 막 얼마나 막 흥분됩니까? 막 하나 들어가면 바보같이 지는 하지도 못하면서 바보같이 이러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를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전부 감독이고 코치 다 되더라고. 자기는 볼도 못 차면서 다들 막. 근데 여러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결과를 안다면 뭐 편안하게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은 이미 하나님 편에서 성취하신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다 지나가는 거고요. 그 안에 다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 오는 응답만 응답이 아니다. 1년 후, 2년 후 또 다른 응답이 올 수 있단 말이죠.
지금은 응답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고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제 전도왕 메시지 들으셨죠? 예? 네 분만 끄떡끄떡하네. 그리고 두 번째로 Nobody, nowhere. 아무나 할 수 없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그것을 찾아 우리가 말씀 운동을 펴야 되겠습니다. 꼭 환란이 오고 막 너가 어려움 당해야만 할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하기 싫어하는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도하다가 찾아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펴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여러분요, 이 대전 근교에 지교회당을 세우고 목회자 부부를 파송한다는 것은 경제가 엄청 필요합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교회 하나도 이끌어 나가기 어려운데 그런 기도 제목을 던지고 여러분 기도라고 할 때는 이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가진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가 많아도. 어느 지역에 어떤 분이 우리 후배가 교회를 세웠더라고. 교회를 세우니까 주변에 있는 우리 같은 교단 교회들이 막 긴장해요. 그 목사님이 뭐 아주 설교를 사역을 잘한다나 교인들 뺏길까 봐. 이야, 참 안타깝다. 교인들이 물건인가 뺏게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복음 가진 교회가 또 하나 세워졌으니 이거는 감사할 일이지. 진짜 감격할 일이지. 도울 수 있다면 가서 도와야 될 상황인데 그걸 견제하고 걱정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복음 가진 교회가 세종에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이 금산에도 필요하고 계룡에도 필요하고 남청주에도 필요하고요. 그런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아낌없이 목회자 부부를 파송해서 마음 놓고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이 지교회 운동을 우리가 펴야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전 세계 교회당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은 모두 지교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란이 오기 전에, 어려움 당하기 전에, 핍박이 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받은 환난과 핍박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나와 가정과 교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237 나라의 교회당을 세우고 그리고 대한민국과 우리 대전 주변의 빈 곳에 지교회당을 세우고 우리 중직자들이 지교회의 응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